지난 2주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4번째 말씀에 버가모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도 큰 도시였고 경제가 활성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버가모는 문화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가면 도서관의 흔적이 있습니다.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만들 때 쓰던 양피지, 지금의 종이와 같은 양피지를 만드는 생산시설이 그쪽에 돼 있었어요. 그런 문화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버가모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서 있지만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 13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곳이 사탄이 가장 번쩍거리는 자리를 만들고 거기 앉아 있는 곳이 버가모다. 버가모는 어떤 도시보다도 우상 숭배가 강력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2번이나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리고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 믿기 좋은 지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지역이 버가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미 사도 요한이 왜 반모섬에 유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를 권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걸 반대하면서 감옥에 갇히고 죽고, 그리고 유배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도 황제 숭배, 이게 극심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말할 만큼. 거기다가 여러분,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그곳에 많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에스쿨라피우스 신전도 있었고, 아테네 신도 있었고,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 그런데 반짝거리는 별 같은 교회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 그런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이 더러운 곳 가지 말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가장 더럽고 냄새나고 가장 어두운 곳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그런 곳에 보내는 거예요. 내가 출근하는 직장이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다면 내가 거기 필요한 이유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반짝거리면서 어둠을 밝혀야 되고,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곳에 살고 있습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피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고, 이런 교회에서 교회가 잘 견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도 하고, 그리고 권면도 하면서 교회를 바로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신 분, 그랬어요.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칼도 굉장히 날카로운 칼, 한쪽 면만 날카로운 게 아니라 양쪽에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을 들고 나타나신 예수님,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16절에도 예수님이 검을 가지고 싸우리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1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입에서 좌우에 날선 칼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가면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칼을 드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칼,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칼이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칼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 사탄의 권자가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표현한 대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채 사탄이 세상을 죄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영적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 우리의 싸움이 이 땅에 있지 않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러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라. 투구를 쓰고 든든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방패를 손에 들고, 이게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무기예요. 무장. 거기다가 공격용 무기로서 성령의 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게 에베소 6장에서 바울 사도가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 갑옷이라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손에 들어야 될 게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주님은 입에서 칼이 나오는 분, 즉 말씀이 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과 같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칼의 역할을 해요. 그 말씀이 내 스스로 나를 찌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찔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아니야 잘라낼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이런저런 유혹이 와요.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이걸 거스르면서라도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올 때 말씀의 칼로 극복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는 칼을 가지신 주님으로 등장하는데, 입에서 칼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과 같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여야 돼요. 이걸 할까 말까, 갈까 아니면 멈출까, 어느 쪽을 선택할까, 기준이 말씀일 때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말씀은 꿰뚫고 있지만 순간순간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선택하고 말씀으로 막아내야 될 부분에서는 무력하게 힘을 잃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할 때 어디다 손을 얹었어요? 성경책이에요. 자기 집에 갑오 같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자, 손은 성경책 위에 놓고 선서를 했지만 그분이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하고 선택을 하고 그럴 때마다 과연 손을 얹고 선서한 성경책 속에 기록된 말씀대로 선택하고 말씀을 구체화하는 정책을 펴게 될 것인가? 별개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수많은 말들을 남겼지만 지난해 5월 말인가요?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이후에 시위가 펼쳐졌고, 그럴 때 인종차별적 생각을 갖고 있던 대통령은 주 방위군을 파견하겠다고 하면서 그 조지 플로이드를 죽게 만든 경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채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5월 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대통령의 교회라고 알려진 세인트 존스 교회 앞에 서서 성경책을 딱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교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성경책을 손에 든 대통령, 기독교인들이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성경책은 손에 들었지만 성경적 가치는 실현된 바가 없어요. 오직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만을 위한 정책, 작은 나라의 방벽을 쳐버리고 경제 정책도 오직 미국만을 위한,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인종차별, 성경적 가치에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이어야 되고, 이 말씀이 구체화돼야죠. 결혼식을 할 때도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서약을 해요. 과연 말씀대로 가정을 갖고 가고 말씀에 입각한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칼이 돼야 돼요. 때로는 아파도 나를 찌르고 나를 잘라내고, 그리고 때로는 아무리 많은 이익이 생겨도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말씀의 칼, 예수님이 보여준 것이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칼 두고 갈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사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야. 사탄이 사는 데야. 그런데 너희들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봐서도 알겠지만 죽임을 당할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거 칭찬한 거예요. 죽을지언정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 이게 버가모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바를 13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 그랬어요. 나의 충성된 증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충성된 증인이란, 증인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떠올릴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 생각나는 거예요. 이 증인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가,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사용됐던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예요. 마르투스, 그게 증인이에요. 영어가 여러분 라틴어나 헬라어에서 어원을 많이 가지고 와요. 마르투스에서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에서는 마터, 순교자가 나와요. 왜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각오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증인 그랬지만 순교자예요. 나의 충성스러운 증인, 죽을지언정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건강한 버가모 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칼을 삼고 살아가면 죽을지언정 말씀대로 내 인생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별처럼 빛나는 교회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버가모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14절이에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하나가 뭐냐? 발람처럼 살았다.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너희들이 지키는 자가 있다. 자,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도 버텨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내부에서 타협, 변질된 신앙,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발람,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등장하는 타락한 선지자예요. 모압 왕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요. 근데 그 돈에 팔려서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요. 물론 저주는 성공하지 못하지만 모압과 친밀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만 모압 여인들과 아주 난잡한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는 게 바로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인데 돈에 팔려서
해서는 안 될 일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든 사람, 이게 발람. 니골라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서 살폈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게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은 다 막아냈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는데 내부에 가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부에 타협. 아유, 나 혼자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남들 다 그러는데. 그리고 적당하게 손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양심, 말씀 제쳐버린 채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있다. 선지자인데 돈 받고 저주하러 가는 발람 같은 자들, 니골라, 이런 자들이 교회에 있다. 이게 책망받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의식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가 큰 싸움에서는 안 져요. 우리의 신앙을 박탈하려고 하면 그건 버텨내죠. 그런데 여러분, 작은 전투에서 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쟁에서는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에요.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담보해 주셨어요. 살아가면서 매일 수많은 전투를 치르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 있어요. 유혹이에요, 유혹. 조금 더 갖자, 조금 더 편안하게 살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너질 수 있어요. 예배도 점점 편안해지다 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여기에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자,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는 해결이 가능해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방법이에요. 베드로 사도 같은 분도 큰 실수를 하지만 회개하고 바로 서요. 가룟 유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 차례 경고하셨는지 몰라요. 나를 팔자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바로 반성하고 바로 잡혀야죠. 그런데 그 길 가다가 죽고 맙니다. 교회도 여러분 적당하게 세상처럼 가면서 빨리 부흥, 여기에 초점 맞추다 보면 세상 쫓아갈 수 있어요.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발람과 같고 니골라와 같다. 회개하라. 바로 잡혀야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죠. 회개하지 않으면 속히 가서 내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속히 오셔서 칼로 심판한다? 재림을 생각하잖아요. 재림. 그러나 여러분, 이게 재림이 아니에요. 재림의 날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고, 속히 오시는 거는 여러분, 우리들에겐 주님이 빠르게 임하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말씀 깨드리고 욕심을 쫓아 편한 길, 더 빠른 길, 그리고 좀 더 많이 갖는 길을 딱 갔더니 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나 금방 이거 아니다. 깨달음이 오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불의한 이익을 취하고 났는데 이것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게 복이에요. 이게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평생 계속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아주 버려둔 상태예요. 주님이 속히 갈 것이다. 주님의 칼로 싸울 것이다. 주님이 그때그때 임하시는 거에 자극해 주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는 게 주님의 칼로 우리와 싸우시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서러워지는 거예요. 오늘 잘못한 걸 잠자리 들기 전에 회개하고 정리하고, 어제 생각도 못했던 거 오늘 깨달아져서 오늘 아침을 열면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고,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히 오실 것이다.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면서 마지막 주님의 보장 1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의 유혹, 타협 이거 이기고 나면 주님이 주실 게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감추었던 만나를 줄 것이다. 흰돌을 줄 것이다. 흰돌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이름이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만나. 여러분, 만나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중에 먹었던 신비한 양식이에요. 자, 여러분, 발람을 따르지 않고 니골라를 따르지 않아가지고 굶게 생겼어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 하늘에서 임하는 만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채우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가 번뜩이면서 만나를 찾아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주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만나를 주신다. 칼을 쥐고 계신 주님께서 죄와 타협하지 말아라, 이익을 쫓아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러면 만나가 생긴다. 생각지도 못했던 만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시는, 거기다가 흰돌을 주신다. 흰돌은 깨끗함을 의미해요. 거기에 이름이 새겨진 돌, 이건 당시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했어요. 뭐 돌 하나 주는 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이 돌이 상징하는 게 당시 귀한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초청장이 흰 돌이었어요. 이름을 새겨서 주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걸 제시하면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잔치에 들어가요. 귀빈. 여러분, 주님께서 이기면 매일 우리의 손에는 흰 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힘들겠는데 싶었는데 견디고 났더니 손에 천국의 초청장이 쥐어져 있어요. 아, 이걸 극복하고 나니까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조금 덜 같지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상태가 내 삶에 펼쳐지는 것, 이게 흰돌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천국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면 매일이 천국이죠. 만나와 흰돌,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칼을 주신 하나님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지만, 그러나 발람, 니골라 같은 아주 교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지럽힐 때 거기에 넘어가서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려고 하던 그들에게 회개하라, 바로 서라, 그러면 만나는 내가 책임질게, 너희들의 천국 잔치는 오늘 여기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해 준다라는 보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만나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천국이 여기서 경험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 잘 이겼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주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여러분, 조그만 것에서 조금 더 갖겠다고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 꽉 붙들고 죄와 싸우고 타협 극복해내시고 승리하심으로 매일 만나요 흰돌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건강한 삶을 갖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